아멘. 제3계명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내 삶은 또 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 때에 무의미한 존재가 아닌가, 힘들 때에 제게 힘이 되었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가끔 시를 젊을 때는 읽었는데 요즘은 좀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하는 시를 소개해드리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중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무의미한 존재로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짓이 아니라 또 주님의 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꽃이 되고 또 사랑의 눈짓이 되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또 대단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름값 한다, 이름값 하지 못한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따라 역사적으로 길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기억되지 않는 이름도 있죠. 기업,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의 한 왕자가 자기 명함에다가 사인을 해서 아주 귀한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이것만 제시하면 당신은 프리패스라고, 특별 배우 받을 것이라고. 한 사람의 사인, 그의 이름만 제시해도 그런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대단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기업도 가치가 다 다릅니다. 이 브랜드 가치, 브랜드 파워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기업들은 수백조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세계 브랜드 파워를 가치를 조사해 보니까 세계적 2위, 상당 기간 계속 1위 하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죠. 400조 규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이 6위라고 합니다.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름 잘못 지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놀림 당하라고 짓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는 것이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통하여 그 개인의 모든 것을 그 이름 속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품성, 속성, 인격을 그 이름 속에서 발견하도록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까지, 시내산에서 언약 맺기 전까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또 이름을 계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가면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합니까? 그때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거죠. 나는 나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와 우주와 인간의 소유자가 되실 뿐 아니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가 3계명을 그냥 당부하지 않으시고 이제 10계명으로, 명령이죠, 명령으로 남겨두시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 또 세상 사람들의 유혹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받고 범죄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무시하고 또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든지 남용하든지 또 대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 3계명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 부르다라는 것은 그냥 누구의 이름을 단순히 부르다 호명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의도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망령되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망령되게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의미는 무익하게, 함부로, 헛되게 그런 의미 있습니다. 헛되게 사용하고 고의적으로, 함부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구원받은 성도,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우리도 이제 교육받은 옛날에 뼈대 있는 집안, 또 고대 사회에서부터 그죠. 그리고 또 양반가 그뿐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이름, 서성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죠. 우리 북한에 가면 알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들 통치자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욕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진실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농담하고 희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매스컴 영화들이 그것을 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되면 다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유일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 찬양이죠. 감사와 찬양, 바로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은 다 찬양이죠. 그래서 시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이 찬양 부르시는 분들이 많죠. 아침에 일어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저녁에 퇴근하면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렇게 또 찬양으로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이 아름다운 또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8편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나 그것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요 피조물, 또 우리가 지원받은 우리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때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오히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또 교회의 직분들을 사용하고 남발하는, 오히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진실한 맹세이기보다는 다분히 거짓이 있죠. 속임이 있고 거짓 맹세, 헛맹세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설득하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한다고 그렇게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보다는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자신을 과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합니다. 또 남을 속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이름 함부로 사용하고 거짓 맹세하고 헛맹세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의 죄를 묻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7절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르는 자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부정이죠.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죄를 묻겠다. 강한 부정, 강조가 반복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른 계명들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10계명에서도. 그런데 이 처벌 규정이 있는 계명이 2계명이 있습니다. 2계명과 3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벌 규제의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2계명은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죠. 3계명은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성호 금지 명령이죠. 그래서 그것은 처벌 규제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계명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내가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7절에 3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죠. 믿지 않죠. 그래서 이름을 남용하고 또 욕하기도 합니다. 저주하는 거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하여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차피 그렇게 사는 자들이고 그렇게 하다가 영불에 처하죠. 하나님이 눈밖에 난 자들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이 이름 사용하다가 책임을 물을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죠. 오용하지 않도록 미리 전제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하게 되죠. 성경을 쓰고 또 사본을 필사하게 될 때에 그분들은 아주 귀한 말씀 맡은 자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우리 교회도 이제 필사를 많이 하죠. 근데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쓰기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목욕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세 붓으로 다시 써내려갑니다.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성경에 구약에 많이 나옵니까? 그 정도로 저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런 의미로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들처럼 문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이름을 경외했던 그 마음의 태도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한 번 죽이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죽이라 2번. 거름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쳐 죽이는 게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름 모독하면 레위기서에서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우리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 말씀을 받았다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면서 혹시 교회 직분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또 자기의 정직함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인데 사기치겠습니까? 제가 꽤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업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가끔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이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상담했던 분들 중에 교회 장로님한테 사기당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분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교회 권사님이 사업하는데 알고 믿었는데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또 하소연하러 교회 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팔아 직분 팔아 자기 신뢰 얻으려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매스컴에서 그죠? 자기 이름에다가 성을 빼줘. 성에다가 갓이라는 하나님 영어로 그죠? 대문자로 하면 갓이죠. 갓 이름을 넣고 갓 아무 뭐 이렇게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근데 그런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미권에서 들어온 말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저급한 언어로 욕으로 바꿔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거론을 하죠.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더 심한 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저급한 언어로 바꾸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모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3계명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바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징벌 조항, 처벌 조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종교행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자체도 그것도 이방인들이 그냥 주문 외우는 식의 한다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결국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 삶 자체, 자기 존재 자체가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일침을 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그랬다는 거죠. 3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래서 설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위선과 거짓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예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사람, 믿음 주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굳이 하늘 땅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될 자들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또 빛인 것입니다.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 됩시다. 아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불결하고 이 더러운 죄인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시당하고 오히려 더럽힘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다시 영광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하시는 이름, 소망의 이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아버지의 이름 다시 회복되기를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욕먹는다는 것입니다. 너만 욕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이죠. 그러니 거룩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별명을 많이 알려주셨죠. 그것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이 되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 잠언서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들판에 꽃사슴이 달리고 있습니다. 뒤에 늑대들이 그를 죽이려고 단체로 때로 달리고 있죠. 그래서 살기 위하여 꽃사슴이 달리고 있는데 앞에 망대가 있습니다. 그리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에 그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어둠의 세계 가운데서 전투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인 것입니다. 그리로 달려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실패, 패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계시고 존재하시는 구원자,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있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바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가 되시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에스겔스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죠. 거하신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가디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하나님, 미국, 중국 벌벌 떨게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만 엘로힘과 좀 다릅니다. 이분은 풍성한 저주로 양들을 먹이시는 양육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건마다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 주의 백성들아 찬양하라. 그러면서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여기 초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하나님의 이름,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6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전 세계에서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구출하기 라이언 일병 영화 보셨어요? 미국 군대가 수만 명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그 시민권자 한 명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또 이름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이죠. 거룩한 존재. 성자가 복수형이 성도죠. 거룩한 무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입니다. 성자. 거룩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성도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려지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작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죠. 지금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 성전은 이미 2000년 전에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걸어다니는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스움 여김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갈수록 마을 새 때는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백성의 품격, 또 그것에 맞는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목숨 걸고 거룩한 전투를 치릅니다.
모두가 절대 다수가 바알이 하나님이고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850대 1 그들 이방 선지자들과 거룩한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머뭇거리지 말고,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제대로 믿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때보다 영적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뿐 아니라 문화, 그리고 각종 영화나 미디어에 보면 여러분 PD들, 작가들, 감독들 다 복음의 가치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창조 질서와는 거리가 먼 그런 정치인들의 활보들, 경제의 활동들을 보게 되고 문화계, 또 예술계, 과학계 모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여 거룩한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또 말씀에 근거한 과학, 기술들, 온갖 제품들, 문화들이 나올 수 있도록 파괴되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서 창조계, 예술계, 언론계 모든 영역의 법조계까지, 가정계까지 그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과 거룩한 명예에 맞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 마음,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경외감, 예의를 갖추고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우리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을 겁주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도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 교회 이름, 교회 직분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 지나쳐서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멀리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참 힘들어하는 그런 거리감을 두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너희들에게 무서운 대상이 아니다. 너희의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바로 어렵고 멀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시고 한 주간 더욱 주님 품에서 깊은 교제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 하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예와 나의 명예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영광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강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욕먹지 않음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물론 기도해야 되죠.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욕먹지 않았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또 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또 2022년 상반기 6개월을 마감하는 한 주간을 살고 또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는 또 한 주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삶에 이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